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좀 많이 추웠죠? 입춘이 지난 지가 한참인데 아직 봄이 오려면 멀었을까요? 봄을 기다리는 마음 다 똑같을 줄 압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봄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 함께 예배하실 때에 오늘 또 크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꽉 사로잡고 또 풍성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오늘은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171장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가죠. 우리가 부활절이면 항상 부르는 찬송인데 오늘 제가 부활 관련된 설교를 좀 준비해서 오늘 이 찬송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찬송과 함께 정말 흥이 넘치도록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72장 1절 2절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기쁨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를 기억해 하시고 또 고개 숙여 예배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삶과 또한 믿음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고 또 우리가 필요한 대로 주님의 역할을 말하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 주님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알아서 주의 은총을 알아서라기보다 우리의 깊은 소망과 요구 또 때로는 마음 아픈 상처, 희망 여러 가지 우리들의 욕망을 담아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주의 이름은 아주 잠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망을 뛰어넘어 오시며 저희들의 생각을 넘어 새로운 모습으로 이 주일마다 모습을 드러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히 상상할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영광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보다 위에 계시며 저희들을 위해 계시고 또한 저희들을 넘어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분임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지을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한없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의 모든 생각과 소망을 빼앗겨 살던 저희들이 오늘 주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개 숙여 싸우니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주의 이름 아래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오늘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기쁨 넘치는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육신을 입고 고통받으시고 저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저희들의 작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가뭄의 단비같이 추운 겨울에 피는 꽃같이 우리들의 영혼을 맑고 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상을 치웠는데요. 이렇게 책상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릴 적 사진 몇 장을 찾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부모님 댁에 있던 그 사진 몇 장, 저하고 관계된 사진을 아주 오래전에 좀 가져왔던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책장 속에 껴있던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 사진을 봤습니다.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궁금하시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손가락으로 가렸습니다. 다 벗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돌사진 같아요. 돌사진. 아니, 백일 사진인가? 예, 정확하게 이게 뭐라고 쓰여 있지는 않은데 백일 아니면 돌입니다. 자, 이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조금 자라서는 뭐가 좋은지 이렇게 집 앞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인데 좀 험하죠? 제 얼굴을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 깨알 자랑인데, 이게 제 유치원 졸업사진입니다. 우리 유치원을, 제가 그 당시 유치원을 나왔는데요. 저를 찾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여기 두 번째 있는 아이가 접니다. 네, 이제는 얼굴이 좀 나왔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모습이 이렇게 될까 상상이나 할까요? 여러분도 아마 어릴 적 사진을 보시면 그럴 것입니다. 봄이 옵니다. 지금 입춘이 지났는데 날이 차죠. 하지만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올 겁니다. 자,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나죠. 여러분, 그 꽃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이제 그 씨앗을 봅니다. 근데 그 작은 씨앗 속에 저런 꽃이 숨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 보는 세상,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요. 하지만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고, 그리고 씨앗이 자라서 꽃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하죠. 이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관심을 통해서 어떤 씨앗을 보면 이것은 목련 씨앗이구나, 이것은 진달래, 이것은 개나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걸 심으면 이게 자라서 결국은 어떤 그 나무가 되고 이런 꽃이 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지만은, 그러나 그 씨앗을 보면서 꽃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거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한문 시간에 저는 그 한문 선생님을 참 좋아했었는데, 이분이 아주 그 재담이 뛰어난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에도 그 한문학과를 한번 찾아가 볼까도 생각을 했다니까요. 물론 어려서부터 그 한문이나 이런 걸 읽는 걸 좋아했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이제 해주신 이야기 가운데 잊어버릴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벽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뭘 하면 완벽하다. 네, 그 완벽하다라고 하는 고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 화씨지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옥이 있었어요, 여러분. 옥.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 할게요. 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옥을 가지고 나중에는 그 진시황이 그 옥새를 만들기도 했는데, 그만큼 진귀한 보물입니다. 근데 이 옥이 조나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의 소유였어요. 근데 옆에 큰 나라인
진나라라고 하는 왕이 이걸 탐냈어요. 그래서 그 조나라 왕에게 그냥 뺏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 곡을 15개를 줄 테니 너 그 옥을 나에게 좀 달라. 나랑 바꾸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나라는 작은 나라니까 이 나라 진나라의 요청을 거절하면 당연히 전쟁을 일으킬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진귀한 보물을 그냥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인상여라고 하는 이 신하가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지고 가서 이 구슬을 그대로 완벽하게 돌려받든지 아니면 15개 성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조나라 왕은 이 옥만 뺏을 생각을 갖고 있지 15개 나라 성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죠. 자, 그래서 이게 바쳤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 진나라 왕이 이 옥을 보니까 정말 탐나는 물건이에요. 막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고 옆에 있는 뭐 왕비에게 또 뭐 자기 후궁들에게 막 보여주고 자랑을 하는데 그 바쳤던 인상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 옥을 저에게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옥에 작은 흠이 있는 것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왕이 다시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인상이라는 신하가 그 옥을 받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옥에는 조그만한 흠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옥을 왕께 바치기 위해서 저는 5일 동안 목욕제계하고 이렇게 와서 진귀한 보물이니까 바쳤는데 왕은 그냥 이렇게 받자마자 후궁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시는 걸 보니 전혀 이 옥을 소유할 만한 어떤 마음이 없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옥을 이 기둥벽에 이렇게 내 머리를 깨트려서 이 옥을 깨버리겠습니다. 아니면 15개 성을 준다는 그 약조, 바로 지금 성을 우리 조나라에게 주십시오. 왕에게 주시면 제가 이 옥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꼼짝없이 당한 거잖아요. 강제로 뺏자니 옥을 깨버릴 것 같고 15개 성은 주기는 싫고 오냐 그러마 달래는데 5일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왕이 목욕제계를 하고 이 옥을 가져가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물러나서 인상에는 옥을 자기 하인을 시켜서 다시 조나라로 돌려보냅니다. 5일이 됐어요. 이제 왕이 15개 성을 줄 테니까 그 옥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미 그 옥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다시 정말로 15개 성을 주고 그 옥을 받아가시든지 하십시오. 조나라 왕이 생각할 때에 진나라 왕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신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낸. 그래서 결국은 조나라는 그 옥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이야기를 한문 시간에 들으면서 저는 너무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서 이게 한문이라고 하는 거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럴 가치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 그 인상여라고 하는 그 신하의 그 재치 그리고 정말로 목숨을 내놓는 그 결기 때문에 실은 이 작은 나라가 전쟁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한 거거든요. 어차피 이 진나라 왕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를 쳐서 다 뺏어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쟁의 빌미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이 신하가 그것을 지혜롭게 막아서 모든 조나라의 생명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 생각이 납니다. 아까 제가 제 어린 시절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씨앗에서 꽃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하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그 반문을 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부활이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영생 소망이 생겨난다는데 도대체 그 영생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제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이제 뭐 먹을 것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죽음의 걱정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산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런 것이 저 부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누구는 그런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도대체 부활 생명이라는 게 뭐고 영생 소망이라는 게 뭔가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 믿는 믿음이 내게 준 게 뭡니까? 내 현실의 삶에 예수 믿음이 어떤 지금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묻고 싶은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궁금증이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 혹은 세상의 경험들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의 뜻이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저는 진실로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아까 제가 헬란말로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 엔 아르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진술을 하죠. 성경은 그 태초에라고 하는 말, 제네시스 영어로 말하면 그건데 도대체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어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 그게 아파르케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그게 바로 이 아르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그래 맞아.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은 다른 거야. 우리에게는 천국의 삶이 있어. 그래서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것을 우리들의 어떤 모토로 삼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뭐냐 그 말이에요. 천국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인간의 조건에 휘둘립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사랑받으며 살아갈까. 제가 전주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얻었을 때 받는 그 기쁨, 비할 데 없는 게 있죠. 뭐 직장을 얻거나 결혼을 하거나 내가 원하던 어떤 일들을 성취를 하거나 혹은 뭐 집을 사거나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뭐 좋은 맛있는 걸 먹고 가고 싶은 걸 마음대로 여행할 만한 어떤 그런 소득을 가지고 있거나 이게 다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즐겁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로 나눕니다, 여러분. 근데 그 천국 소망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을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천국에 가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뭔가 좀 서럽고 뭐 가지지 못해서 서운하고 분하고 화나는 일도 많지만 천국에 가면 이 땅의 모든 것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비 이단들은 세상의 모든 물권이 다 우리에게 온다고, 우리 신자들에게 오니까 우리가 70억 명이 어떤 나눠 쓰던 것들을 뭐 14만 4천 명이 나눠 쓰니 얼마나 우리가 부자겠느냐고. 그러니 이 땅의 것 지금 연연하지 말고 다 바쳐라. 시간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여러분의 젊음도 바치면 나중에 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다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완전히 밀어놓고 세상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 속에 성경 말씀을 끌어다는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인용하지만은 전혀 말씀의 뜻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내가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소망했지만 얻지 못한 것들을 천국에 가면 다 얻어서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혀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커리어, 자기의 어떤 재산,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생명에 매달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그것을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초라고 하는 것, 전혀 다른 세계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들을 하나 두셨고 뭐 이래서 독생자라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에게는 아들 하나만이지 딸들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외아들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경지, 그런 삶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요한 기자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새로운 세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서신서,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만을 전부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뭔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이 다 없어지는 것이 종말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즐기고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다 모두가 다 소멸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새로운 창조에 따라서, 그 새로운 창조에 따라서 새롭게 될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곧 우리의 소망.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그 뒤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을 입는다고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정치의 계절이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막 이제 새로운 일들이 열릴 겁니다. 우리는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또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조금 더 나았게 만들어 보려고 애쓴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들 모두가 다 사람 사는 세상,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세상, 모두가 다 행복하고 복된 세상, 눈물 흘리는 사람이 적은 세상, 모두가 다 활짝 웃는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 정말 대통령의 꿈을 안고 우리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고를까 궁금하고 또 염려하면서 또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누구를 지지해 라고 하면서 때때로는 밤잠도 설치고 또 마음의 소망들 갖고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변호하고 막 선전하고 꼭 이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에 사는 재미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세계는 그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또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 한들 여러분 모두가 다 웃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정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자기 유익과 그리고 정말로 뭐랄까요? 자기 편의 주장만이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의 가장 밑바닥에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정의,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공평하고 모두에게 다 정의롭고 모두가 다 사랑과 평화를 느끼는 그런 세상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다 웃고 감사하고 모두가 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예수의 은총 아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천국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인상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중국의 고사 이야기를 한 게 그 인상해라고 한 사람 때문에 이 조나라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구가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기독교 신앙 존재 자체가 존립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그 부활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과는 그럼 연관이 있는 것인가? 연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거나 병들어 아픈 사람이 막 건강해지거나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거나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모든 걸 다 내가 가질 수 있게 되거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70억 전 세계 인구가 다 예수를 믿지 왜 안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달라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 더 얻으려고 애를 쓰고 조금은 더 남들보다는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조건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연적인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드렸지만은 세상에 어느 부모가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세상에 세파를 걷고 힘든 일을 겪고 혹은 뭐 일찍 병들거나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걸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편안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 그런 사람들은 다 누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뭐 어떤 명예를 얻은 사람도, 세상의 지위 권세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도, 혹은 뭐 아주 그저 하루 먹을 걸 걱정하는 사람도, 모두에게 다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있고. 그게 우리들의 인간의 삶의 조건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조금의 어떤 이 땅의 삶을 좀 개선해 보려고, 내 삶의 형편을 좀 낫게 해 보려고,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뭐 내 자녀의 삶이 좀 평탄해지라고 예수를 믿으면서 고작 거기에만 여러분 매달려 있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의 삶일 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춘이 지났는데 추워요. 봄이 정말 올까? 근데 우리는 경험상 압니다. 달력을 넘겨보면 압니다. 아,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따뜻해지겠구나. 봄이 오겠구나. 다 죽은 것 같아도 또 꽃이 피어나겠구나. T.S. 엘리엇의 식구처럼 도대체 4월이 오면 다 꽃들은 피어나는데 왜 인간은 옛날로 돌아가지를 못하는가? 왜 저는 이런 아이로 못 돌아가죠? 그것 때문에 4월이 너무 잔인한 달이라고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만 맞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갈 수는 없어요. 다시 어려지고 다시 젊어지고 다시 좋아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들의 미래에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늙고 노쇠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간이 그냥 누추해지고 추해지고 남에게 기대야 되고 그런 모습만이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비록 육신은 쇠퇴하고 육신은 쇠약해지고 우리들의 삶의 조건은 점점 더 그렇잖아요. 젊을 때 막 산에도 뛰어 올라갔던 사람이 지금 산에 못 뛰어 올라가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가면서 그럼 우리는 상실의 슬픔 가운데 사느냐?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졌으면 하고 누렸으면 하는 것들의 여러분 결말은 뭘까요? 네. 아마 저도 이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입고 있는 옷이나 뒤에 있는 저희 집인데요. 이렇게 형편을 보면 글쎄요, 넉넉하지 않았을 것 같죠? 당시가 다 그랬으니까. 먹는 거 지금처럼 상이 부러져라 먹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건강 걱정하면서 안 먹을 뿐이지 단 것, 기름진 것 없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삶의 조건이 달라졌어요. 많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어린 시절보다 더 기쁩니까? 우리 삶의 조건이 더 나아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편안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더 얻어보아야 얻는 순간에는 기쁘고 또 정말 어떤 그 환희가 넘치겠지만 얼마나 가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의 결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 소망,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곧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도 여전히 부활의 소망보다는 내 손에 잡히고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떤 기쁨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내 삶을 이렇게 다 사로잡지 못하나요? 매 순간 때때로 짜증이 올라오고 때때로 근심이 생기고 정말 아주 그냥 축 처지는 것 같고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하지만은 마음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소망이 있는 분들은 제주도의 해녀가 자기 그 전복이 숨어있는 그 보물창고를 알고 있듯이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잔치가 벌어지거나 어떤 그 경조사가 생길 때에 그거 따서 그 급한 급전 마련하기 때문에 넉넉하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실 그런 어떤 그 넉넉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반대로 무엇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물정을 몰라서 철학자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나는 그것을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할까 봐 때가 되면 봄이 오게 하시고 씨앗 속에서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이런 어린아이가 지금 이렇게 변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묻고 계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뭔가 이렇게 젊음의 활력을 또 뭔가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육신의 날로 후퇴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그 새 소망, 질적으로 다른 존재,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 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자기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니까.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다시 살아났다고?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두렵고 놀라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따라가잖아요. 그만큼 부활의 어떤 경험이 강렬한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언젠가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바람도,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도 성경의 가르침에 뿌리를 둔 내 삶은 흔들지 못한다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시고 오는 봄을 맞으시고 또 2022년 한 해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하며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소망 위에 저들의 삶 위에 또한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